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순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다 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이 시간에 잠깐 마가복음 2장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법입니다. 구약에 이미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소에 와서 속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상품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속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속죄제인데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단번에. 단 한 번의 속죄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속죄의 제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죠. 그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이 아니고 forever, 영원히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어떤 현인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마호메도 또 힌두교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의 죄를 내가 다 사했다 용서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죠.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죄를 속하기 위한, 사함 받기 위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죄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그리고 그 사죄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에다 5번씩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자기의 죄를 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 것이고 또 선행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지를 순례해요. 메카 거기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모이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금식이죠. 금식. 그래서 라마단 기간을 정해서 그 40일 동안 낮에는 음료나 음식을 안 먹어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런 방법들이 전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성차라고 해서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스러운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힌두교 그 신도들은 그 힌두교 사원 이런 데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그 TV에 다큐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떤 거냐? 5번 걸어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모아서 땅바닥에 쫙 엎드리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 5발을 걸어서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신을 경배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고행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도 보니까 이제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 경전 연구도 있어요. 경전 연구. 불경을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행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서도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고. 1년. 1년마다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결법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어요.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취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1절에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풍이 이제 오는 게 뭐 척추염을 통해서도 오고, 또 아주 그냥 갑자기 놀란다든가 이 경심증, 이런 그 증상을 인해서도 뇌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우리 몸에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은 이 우리가 중풍병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풍병증, 이거를 죄와 연관을 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구약에 그런 애가 하나 있죠. 나봇이 아니라 나발이죠. 나발. 다윗에게 다윗이 죽이려고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깜짝 놀라서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이 중풍병의 이제 하나의 애인데요. 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에게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왜 몰렸어요? 병 고치려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용신할 수가 없었더라. 용신한다는 단어가 통행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이걸 용신할 수 없다.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 그 단어를 썼어요. 용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중풍병자를 가지고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려서,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4명이 그 들것에, 이런 침대 같은데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제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 앞으로는 예수님을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집들의 구조를 보면 이 집이 이렇게 평평해, 옥상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슬라브 집처럼 평평하게 이제 우리, 그리고 이쪽 바깥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바깥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친구를 데리고 이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옥상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다고요. 어떻게 그 세멘트로 하는 걸 아니요. 그때 당시에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굵은 나무로 우리 석가래 있죠. 석가래를 대고 거기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딱 얼기설기 엉키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기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딱 씌웠어요. 이렇게 집과 이런 우리 초가집처럼 이런 방법을 해놔요. 그러니까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4명이 뜯어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방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먼저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가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구약의 정결법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예언을 다 했어요. 예언을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맑은 물 있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우상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을 주신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27절에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아멘. 에스겔 35장 35장 25절에서 27절에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멘.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모든 죄에서 모든 우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아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자,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침상을 이 사람이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침상에 누워 들것에 의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왔잖아요.
그럼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퀴즈를 내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지금 지붕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2번. 2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느냐? 다른 분 의의가 있는 사람, 아닌데요, 나 1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답이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손미숙 성도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야기했다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워. 그냥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침상에 들려 쉬러 왔는데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를 하면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증거할 필요가 없는 내 자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구약의 그 애언 정결법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해줘야 할까? 이걸 증명을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로 그 누워서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들것에 왔던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증명을 해주셔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7장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이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선행을 쌓고 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모범은 보일 수가 있고 우리를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힌두교처럼 힌두교는 아무 신이나 믿어도 돼요. 교회 가도 돼요. 불교에 가도 돼요. 힌두신을 믿어도 돼요. 자기가 편한 수많은 신을 설정해 놓고 내가 필요하면 여기 가서 빌어도 되고 여기 가도 빌어도 되고 힌두교는 그래요. 교리가. 그러니까 그 네팔 친구들이 오잖아요. 힌두교를 믿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힌두교를 믿었던 형제들이요. 한국에 와서 교회 와요. 아주 부담 없이 교회 와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인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배도 다 드려요.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거는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힌두신도 믿고 다 믿는다. 그 중에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계신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선미숙 성도님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2장에. 오늘 2장 이후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이미 제자들을 몇 사람 불렀어요. 제자 베드로 요한도 불렀고 야고보 또 베드로 안드레 또 형제잖아요. 형제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야 대단하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다니까. 같은 친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님 동생.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도 형님 동생이요. 아니 한 집에서 한 사람 부르는 것도 영광인데 두 사람씩이나 아들 두 사람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버렸네.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대단합니다. 그걸 가다가 누구를 부르느냐? 세리를 부릅니다. 오늘 알페오 아들 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누구냐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 이 세리는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오늘 우리나라의 반역자, 매국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그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혐오를 했어요. 야, 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네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그 세리가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직업이 세리라고. 세관원이요, 세관원.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세금을 걷는데 악착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 매국노야. 왜? 우리나라의 돈을 자기의 돈을 다 뺏어가잖아요. 세금에 아주 각출해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회당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을 혐오했느냐면 재판할 때요. 재판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었어야 돼요. 구약의 법에 하면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시겠죠? 완전 사회에서 그냥 배제된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 세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누구를 불렀다고? 아, 세리를 불렀네. 와,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뭔 현상이냐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통념을 깨버리셨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세리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야, 그럴 수가 있냐? 저 매국노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녀석하고, 저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녀석하고 네가 친해? 너하고는 단절이야. 이렇게 사회 통념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저렇게 안 봤는데, 아주 진짜 똑같은 사람이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난과 그걸 왜 모르겠어요? 비난과 사회의 통념을 깨버리셨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 세리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세리가 세관 안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더라고 했더니 즉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 다 아셔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하면 병원들 다 문 닫아요. 의사들 문 닫아. 병원을 안 가는데 무슨 안 가요? 아파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아파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회 통념을 깨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는 그 세리를 불렀느냐.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러 온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회 통념을 깨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오늘 의인이 그러면 있느냐? 여기는 의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 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과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요, 아까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 중풍병자를 이제 만진다든가 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1장 마지막 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격리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고 따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졌다든가 내가 접촉했다든가 그럼 나도 부정하게 돼서 다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념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구약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모든 걸 다 깨버려요. 예수님의 구약에 있던 말씀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다 그냥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황을 보면 아니 예수님 뭐야? 변혁가야?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실체가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신약에 와 성취가 되니까 조금씩 구약으로만 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해석을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법에 하면 나병 환자는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뭐야 이거?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만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만져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아멘. 그 나병 환자 하나님이 만지셔서 예수님 만져 고쳤어요. 중풍병 죄인으로 취급하고 격리되어 있고 사회에서는 그를 터부시하는 그를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여러분 붓글씨를 쓸 때 먹물 있잖아요. 먹물. 그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얼마나 먹물이 많아.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성경의 두루마리를 삼고 다
기록한다. 다 기록할 수 성경에다 기록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 두루마리 책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한다고 그래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게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해본 소리지 찬송가에 그냥 나와 있는 가사지 이렇게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근거가 여러분 공로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고행을 해도 5발 걷고 엎드리고 또 5발 걷고 엎드리고 그 고행을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십니다. 또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보는데요. 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믿음이 보는데 어떤 그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요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가서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다가 간신히 손을 뻗쳤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너무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래서 잡고 있다가 큰 소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침묵이야, 침묵.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막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하마터면 그 우레 소리에 깜짝 놀라서 속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그 우레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소리 한다. 어려움에 처했으면 다 그런 소리 한다. 이 우레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달라요. 저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예?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있음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구원해 주마. 대신에 그러면 너가 잡고 있는 뭐 잡고 있어요? 나뭇가지 잡고 있잖아요. 그거 놔라. 그랬대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뭐요? 이 사람이 하죠. 내가 미친 줄 아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더 재밌는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손을 놔라. 가지 잡으면 밑에 천길 낭떠러 떨어지는데 그 음성이 들려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없냐고. 여러분 손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보이는데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밀고 여러분 어디 에버랜드 갖고 줄 서 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 차 주차하고 도로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쪽 좌회전하고 들어가려 동수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1km부터 막혀있어. 이 앞전에 보니까 1차선 들어갈 수가 없어. 차가 움직이진 않아. 그때
우리는 끝차선에 있는데 3차선으로 쫙 저 차가 빠지는 거예요. 쫙 빠져갖고 다 동수원 아이씨 들어가는 그 앞으로 싹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 빵빵하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얌체. 우리는 지금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근데 팍 달려가고 딱 갖고 들어야 뭐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으려고 지금 병들 다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집 앞에 다 모여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발디딜 팀이 없어요. 그럼 순서를 지켜야지. 자 뒤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이패스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정을 뜯어서 지붕으로 해서 여기 뜯어가지고 거기 침대를 들어내려 예수님 방 앞에 딱 내려놓네. 얼마나 이거 얌체요. 에? 근데 중풍병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내 친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좀 아무리 네가 급해도 질서를 지키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누구냐?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5사람이라고 봅니다. 5사람. 어떤 사람 4사람이라고 보는데 4사람. 4사람이면 중풍병자 친구들. 5사람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중풍병자도 동의를 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5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들의 믿음을 뭔 믿음입니까? 비난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거 다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이 중풍병이 낫겠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 친구의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기도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파킨슨병이 그 암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그 종창에 갔더니 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그때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아주 여러 가지 비만도 있고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 제목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한동안 그 조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임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 먼저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던가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딸이 임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분은 어떤 멘트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했잖아요. 그 딸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간절히 저녁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아멘.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까? 안 치료해줄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요. 귀신도 여러 가지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되니까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근데 그냥 자연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왔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느냐? 여러분, 그 귀신 들려온 그 아이의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먼저 그냥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거기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거기서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어제요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 절망이에요, 절망. 왜?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 이 믿음이, 귀신이 들린 아이가 무슨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도 예수님이 우리도 보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믿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 거의 나을 길이 없다,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오랫동안 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사면 초가에 있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상황들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만납니다. 각자의 삶에 다 달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동료와 사람들 가운데도 대화를 끊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멘. 그리고 나병 환자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는데요. 그 손을 만지고 고쳐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재난이 연속해서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고난의 늪에서 이 터널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정결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죄인 중에 나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도 포함되고. 아멘. 그러나 그 속죄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주여 그 손을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나 사회에서 격리되고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민족의 반역자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더럽고 추한 우리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내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손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격리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500